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죽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같이 못난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완전히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여기 듣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지,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기를 원하셨구나, 만나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도대체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좋길래, 우리가 뭐가 그렇게 귀하길래,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신대요. 우리를 귀히 여기신대요. 내가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가? 참 놀랍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하나님께 잘한 것이 있길래 말이죠. 아무것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모세가 장인어른을 뵙고 아마 참 만감이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는 제가 그냥 장인어른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다 말씀도 드렸지만, 이 모세 스스로도 그 자기 장인을 보면, 그리고 자기가 그 가정에서 지금까지 지냈던 그 일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로 이 모세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야말로 자기 인생을 다 이제는 버리고 새 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드로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다시 40년이라고 하는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가 바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바로와 함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재앙을 펼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내보내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벌써 여러 날을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날들을 지내면서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이 모세도 아마 만감이 교체되었을 것입니다.
그 장인과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두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모세도 너무너무 감격해서 만감이 교체되어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으실까? 이 모세가 장인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일들, 도대체 내가 어떤 인생이었고, 그 장인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어찌 보면 이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자기 모습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미 왕궁에서 자랐다는 이야기는 그건 옛날 이야기고, 정말 집도 절도 없이 그냥 노숙자 신세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그 집에 얹혀 살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정말로 그 모세가 생각을 해봐도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대로도 놀라고, 모세도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아주 진솔하게 그동안 보살펴 주었던 자기 장인에게도 아주 깍듯이 예우를 취하고, 그죠? 겸손하게 그렇게 대하는 모습 보면서 이드로가 자기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보면서 고백하지요. 이제야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모든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다. 이것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이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고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이보다도 더 큰 영광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게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제 광야 속으로 벌써 얼마 동안 왔다고 그랬습니까? 3개월이라고 그랬습니다. 3개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3개월 동안 어찌했던 광야에서 또다시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훈련해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광야에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어떻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지금 드디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에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내가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너희는 나의 소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언약을 맺고 나와 함께 있어야 하는 나의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어야 하는데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을 너희가 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여기 있는 4절 말씀부터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지금까지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왜 애굽에 잘 있던 우리를 불러내가지고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광야가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곳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고 하나님과 너희만 함께 같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 이 신의 산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불러주셨던 호렙산 들기나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맺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곳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자, 또 5절 말씀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내 소유라는 이 말씀은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나의 보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화, 보물, 보배의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 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말씀이, 이야, 지금 여기 이 출애굽하여 나온 광야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로 삼고, 야,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삼아주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은 하나밖에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당신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 모든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는데도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배반하여 떠나가는 그 백성, 그 여인, 그 신부, 그 영혼, 다시는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고멜 같은 약한 신부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함께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가장 첫 번째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거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우리 가슴에 품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가. 하나님이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있을 때 정말 이들을 건져서 데리고 가실 때 너무 좋아서 독수리 날개 위에 엎혀서 그렇게 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신랑이 잃어버린 신부를 찾아서 그 신부를 등에 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 이 백성을 이렇게 다시 찾으셔서 자기의 보좌 앞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 하나님, 내가 다시 주님께 약속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셨던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겠다고, 친히 오시겠다고, 친히 당신의 백성을 맞이하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영원한 가약을 맺으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그 깊은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몇 번씩 떠나가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영원토록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허물과 죄악밖에는 없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맺은 언약을 따라 주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새 계명의 말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우리 주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